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일은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가 어디서 들리네요? 예. 러시아인들이 부활절 아침에 만나면 그렇게 인사한답니다. 멀리서 이렇게 소리 지르는데 러시아 말로 하니까 우린 모르겠죠?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럼 듣는 사람은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게 대답한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2부 때는 잘 못하셨는데 여러분 굉장히 잘하시네요. 연습하고 오신 것처럼. 근데 여기에 손을 흔들어야 됩니다. 왜냐면 멀리 있으니까 손을 흔들어야 자기한테 하는 얘기 같잖아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예수의 부활은 우리를 위한 참 놀랍고 귀한 소식입니다. 죽으셔서 우리 죄의 값을 다 치르셨다면 그것으로 충분하여 더 부활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 땅에서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끝난 후에 잠자다가 아침에 일어나는 것처럼 다시 하나님의 나라 주의 품 안에서 일어나고 깨어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이렇게 살리시는 일이고 생명이 있는 일입니다. 주일이 그 설교가들이나 종교개혁가들 중에서 작은 부활절이라 이렇게 가르치셨던 분들이 있어요. 작은 부활절.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날은 구약의 안식일이 아니라 예수께서 성금요일 오후에 운명하시고 무덤에 묻히셨다가 안식일을 무덤에서 보내시고 안식 후 첫날 주일 이른 새벽에 부활하심으로 이제 부활한 날은 예수께서 새로운 시작을 새 창조의 첫날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안식은 첫 창조의 마감이라면 부활은 새 창조의 첫날이 되는 겁니다. 주께서 6일 동안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7일째 쉬셨고 그 다음 첫날인 주일 다시 일주가 시작될 때 예수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이 시작됐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언제나 이렇게 생명과 좋은 일들을 시작하십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죽음과 불행한 일들을 자꾸 만들어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50여일 집단 학살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끔찍한 일이죠. 여러분 21세기의 집단 학살입니다. 단지 군의나 힘의 부딪힘이 아니라 힘없는 민간인들을 살해하고 여성들을 유린합니다. 이런 끔찍한 일이 21세기에 일어나는데요. 우리가 러시아 사람들의 부활절 아침 인사를 같이 나눴지만 제 마음에 좀 안타까운 건 그겁니다. 여러분 러시아가 수천 년 역사 동안 요새가 제일 살만했어요. 러시아가 그 황제의 권한이 대단했거든요. 제정 황제정의 러시아가 되면서 이제 제후들을 다 통합하고 그리고 뭐 제후들이 있을 때는 당연히 농민들 많이 고통을 당했죠. 황제가 된 이후에도 고통을 많이 당했어요. 그러다가 소비에트 공화국이 공산혁명으로 집권하면서 또 계속 고난을 당했습니다. 러시아의 지방 도시에 괜찮은 호텔이라는 데 들어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제 머리끝부터 발끝 제가 그렇게 길지 않은데 발이 침대 난간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 침대 길이가 제 키에 거의 딱 맞는 수준이에요. 그리고 베개 놓고 하니까 제가 조금 밀리잖아요. 그러니까 발끝이 침대 밖으로 나가요. 러시아 사람들이 저보다 이만큼 길어요. 이분들은 이 침대에서 어떻게 사나? 뭐 좌우도 너무 작고 도대체 러시아 사람들은 이 호텔 침대에서 무릎 위안은 어디에 보관하고 주무시나? 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끔찍한 일, 이거 좀 말도 안 되는 일이 이 사회주의 집권, 집단 지도 체제라는 게 그렇습니다. 집단 지성, 뭐 자기들 말하는 지성이죠. 정해놓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럼 그대로 시키는 거예요. 정작 자기들은 그런 침대에서 안 살아요. 큰 부를 누려요. 특권층이 돼서. 참 끔찍한 일입니다. 지금 러시아가 전쟁으로 경제 봉쇄를 당하면서 신기한 일이 하나 생기죠. 그분들이 설탕을 사재기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땐 시골에서 손님 오시면 우물물에 설탕 타서 드렸는데 그 드시면 이렇게 눈이 환해지거든요. 순간적으로 좋으니까 당이 들어가면 눈이 환해집니다. 이게 원래 사람이 그렇답니다. 그 식용과 선생님한테 제가 들었는데 그런 실험도 있대요.
그래서 타서 드리고 뭐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도 이 설탕이 뭐 굳이 없다고 해서 못 사는 건 아니거든요. 생필품이 아니에요. 근데 이상하게 러시아 사람들이 설탕을 사재기 하는 이유가, 원래 러시아가 그 소비에트 시대에 설탕이 부족한 나라였어요. 사탕수수가 안 나서 그런 게 아니라 사탕수수는 우리나라도 안 납니다. 근데 이게 사회주의 계획 경제다 보니까 설탕은 이만큼만 가져오면 된다고 더 수입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탕이 비싸서 러시아 갈 때는 꼭 사는 것이 꿀이었습니다. 거기는 꿀이 설탕보다 싸요. 왜? 꿀은 그냥 들판에서 벌만 키우면 따니까. 설탕은 국가가 안 해주니까 설탕값이 비싸서 그 습관이 나눠서 지금도 경제 봉쇄가 되니까 설탕을 사재기 하는 겁니다. 뭐 설탕 사느라고 몸싸움하고 그런 거 TV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불행한 근대사예요. 거기서 개혁 개방하면서 수십 년 만에 이제 조금 살만해졌어요. 예, 자원 많이 개발해서 팔고 그러면서 지금 괜찮게 사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 몇 년이나 됐다고 또 이 전쟁을 해가지고 경제적으로 큰 타격, 향후 적어도 20년 이상 재기가 불능할 것이다, 그렇게 추측을 하고요, 러시아가. 그 다음에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이 죽습니까 지금. 근데 그들이 죽으면 죽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젊은이들은 10년 후에 기성세대거든요. 한 세대에 큰 축이 나는 거고, 그리고 그 아이들이 각 가정의 자녀들이잖아요. 그 러시아인들 전체가 자기 아주 가까운 친인척 가족 중에 전쟁에서 죽지 않은, 전사자가 없는 가정이 없어요. 그 예전에 모래시계 제가 유일하게 봤던 그 드라마에 보면 백학 이렇게 나오는 노래 있잖아요. 워르르 가는 거. 그게 저 날아다니는 학은 전쟁에서 죽은 우리 가족의 영혼이 새가 돼서 온 거다, 그 가사예요. 우리나라 아리아랑처럼 부르는 그 노래가. 그러니까 집집마다 전쟁으로 사람 죽지 않은 나라가 없어서, 저희가 이제 러시아 갔을 때, 러시아 전도사님인데 형제 러시아인인데 차 안에서 놀리느라고 이렇게 그 노래 좀 불러라 그랬더니 여기 오는 사람은 그 노래를 안 시키는 사람이 없다고 그러면서 불러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옆자리에서 물어봤어요. 가사가 뭐냐? 그런 가사래. 굉장히 가사 내용이 슬프고 좀 어떤 전쟁 얘기가 있는 끔찍한 죽음에 대한 얘기래요. 우리 낭만적으로 듣는데. 그래서 그런데 그걸 왜 이렇게 많이 부르냐? 러시아 사람들은 자기 가족 중에 전사자가 없는 가족이 없어요. 2차 세계대전에 제일 많은 희생을 낸 그런 나라 중에 하나잖아요. 지금 또 그래. 살만한 지 얼마 됐다고. 그럼 보세요. 살만해지니까 사는 게 싫은 거예요. 아무 의미 없는 이 전쟁. 아니, 세상에 어떤 나라가 지금 세계 제2 군사대국 러시아를 쳐들어간다고. 나토가 아무리 묶어봐야 무슨 러시아를 쳐들어간다고. 이유도 안 되는 그런 제목을 갖다 붙이면서 국지전이 아닌 전면전을 벌여가지고 이런 끔찍한 상황을 만들어내지요. 패권주의, 욕망. 가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에덴에 그렇게 좋은 동산을 하나님 주시고 여기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누리고 살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과는 먹지 마라. 그거 먹으면 정령 반드시 죽는다, 주님 말씀하시는데 그걸 먹잖아요. 그럼 그 얘기가 그걸 왜 먹어 싶죠. 근데 보세요, 지금 그 전쟁을 왜 해야 하는 걸 하죠. 이게 사람이에요. 여기서 여러분, 하나님께 왜 하나님이 이 전쟁 안 막아주세요 라고 말하는 사람 정말 나쁜 거예요. 왜? 푸틴을 그냥 데려가 버리실까요? 그럼 히틀러가 죽으니까 제노사이드가 끝났나요? 집단 학살이 끝났나요? 히틀러가 죽으니까? 지금 히틀러가 아직 안 죽어서 집단 학살이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나는 겁니까? 결혼식 가면 남자와 여자가 고운 하객들까지 최고로 좋은 옷을 입고, 남자는 그 옷 입고 출근도 못할 옷을 빌려 입고, 저도 빌려 입었는데, 또 자매는 그 입지도 못할 옷을 막 입고, 그래서 되게 행복하게 지내려고 해요. 그 가정의 불행을 누가 만들어요? 목사가 만듭니까? 아니면 우리 순 권사님이 우리 가정을 불행하게 합니까? 부부가 하잖아요, 부부가. 그렇게 행복하겠다고, 행복하자고 결혼해놓고 가정의 불행을 부부가 만들지 누구 외부에서 주나요? 그럼 우리는 좋은 것을 선택할 줄 모르는 불쌍한 존재예요. 에덴에서도 죽음과 같은 걸 선택하고
나라 좀 살만하니까 전쟁과 학살을 선택하고 그래도 나는 저 남자하고 저 여자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겠다고 결혼하고 죽지 못해서 사는 것 같은 끔찍한 부부 관계를 만들어요. 어쩌면 우린 이렇게 죽음과 관련된 것을 만들어냅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새 생명을 우리에게 시작하셔서 하나님은 항상 생명을 시작하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절이고 이 하나님이 새로운 생명을 시작하시는 것을 믿고 우리의 손에는 죽음과 관련된 것이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순종하고 내려놓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이사야서 26장 3절 말씀,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흔들리지 않는 사람을 평안하도록 이끄시리니 왜냐하면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 맡긴다는 거예요. 의뢰. 그럼 주님을 믿으니까 의뢰하지. 주님이 계속 나에게 불행을 주실 것이다 생각하면 이걸 못 놓죠. 그 이거라도 있어야죠. 여러분, 우리의 손은 둘밖에 없습니다. 이걸 내려놔야 새로운 걸, 더 나은 걸, 참된 것을 받죠. 이걸 내려놓는다는 건 믿지 않으면 못 내려놓는 겁니다. 믿어야 놓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려놓음은 믿음의 한 완성과 같다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가 가진 믿음은 믿습니다 하는 이 긴 숨이 길수록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이걸 포기할 수 있다면, 내 생각을 포기한다든가, 제일 미련이 많은 것이 나 자신이잖아요. 사실 그렇게 잘나지도 못했다는 거 알고, 얼마나 어리석고 바보고 욕심이 많고 잘 넘어지는지 알고, 계획대로 못 살고 하도 어려우니까 제가 청년들에게 여러분이 행복하려면 제발 계획을 줄여잡어 그래요.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줄여잡지 못하는 건 또 꿈이 있고 도전이 있으니까 이만큼 만들어 놓고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그거 못해서 더 괴로워해요. 근데 또 사실 해야 될 일이긴 해요. 여러분, 이런 불쌍한 나를 의지하고 살아간다면 우린 계속 죽음의 굴레, 실패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겠지만 예수께서 생명을 십자가에 내려놓으심으로 부활의 영광을 얻은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의뢰하고 우리의 믿음을 포기함으로 보일 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활의 새 생명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진행되는 과정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깨닫게 해줍니다. 이 부활절에 회당장 야이로의 외딸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이 부활의 말씀을 나눈 것을 너무 기쁘게 생각하고, 또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 전체에서 이 말씀이 저에게는 제일 큰 믿음의 영감을 주고 제가 사랑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나눠서 너무 좋은데, 이 말씀 안에 회당장 야이로가 있고, 그는 주목받는 사람이겠죠. 회당장이니까. 그의 외딸은 아버지가 주목받는 사람이니까 예수님께서 그 집에까지 가셔서 그를 치료해 주시는, 그 손을 얹어서 낫게 해주세요 하는 마가복음 5장 그렇게 돼 있거든요. 오셔서 손을 얹으시면 죽어가는 제 딸이 낫겠습니다, 구원받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 특별한 특혜죠. 그런 은혜를 누리게 돼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야이로의 집으로 가시던 중에 이 여인이 이름도 없어요. 어디 사는지도 안 나와요. 그냥 덮어놓고 여인이고 12회를 혈루증으로 앓았다. 마가복음 5장에서는 이 여인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 그럼 의사가 많으면 많은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많은 괴로움을 받아요. 어느 부인과 의사에게 여쭤보니까 이런 종류의 질병은 외과적 수술에는 치료법이 없다 그러시대요. 잘 안 낫는다고. 그러니 이때 외과 수술을 여성들에게 할 길도 없으니까 사실은 의사들이 길도 모르고 그냥 막 치료한다고 괴로움을 주는 거죠. 그래서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겪었고 가진 것을 다 허비했어요. 이제는 의사도 못 만날 거예요. 그런 처참한 상황에 처한 이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옷끝을 만졌어요. 이유는 그 옷만 만져도 내가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만지는 그 순간 나았어요. 저는 이 이야기를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이 여인은 이름이 없습니다. 회당장은 야이로 이름이 딱 나오는데 어디 살았는지도 모르는, 어떻게 생각하면 주목받지 못하는 완전한 마이너리티, 그런 소수인 이 사람이, 외면된 이 사람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그 역사의 핵심부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믿음이 무엇인지 이 여인은 우리에게 인사이트를 줘요. 여러분, 믿음이 뭐죠? 기도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제 아내를 불쌍히 여기서 꼭 고쳐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헷갈려. 과연 이 아내가 낳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안 낳는 게 하나님의 뜻인지. 우리가 주 안에 거하고 주의 뜻이 우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했는데 이 아내가 낳는 게 주의 뜻인지 모르니까 주여 제 아내를 불쌍히 여기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붙이는 거예요. 그러나 제 뜻대로 마시옵고 예수님 뜻대로 앞서서. 이렇게 어디서 좀 듣긴 잘 들어서 제가 그걸 참 걱정도 팔자의 기도라고 합니다. 걱정도 팔자지 뭐 하나님이 기도 듣고서 할 수 없이 고쳐주실까 봐요? 원래 그러면 안 되는데 억지로 고쳐주실까 봐요? 뭘 하나님 입장 걱정하세요? 여러분이나 걱정하세요. 하나님 입장을 뭘 그렇게 살펴주세요? 아내를 고쳐달라는데, 부모님을 고쳐달라는데, 아이가 건강한 삶을 살게 해달라는데 무슨 하나님 입장이 있어요? 사람의 행복이 하나님 뜻 아닙니까? 다만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를 향한 섭리는 우리가 가진 계산과 비교할 수 없이 커서 우리가 지금 눈앞에 원하는 대로 하지 않으실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 늘 허락을 받든지 그렇지 않으면 더 존귀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든지 둘 중에 하나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절히 기도한 후에 모든 염려를 맡기고 내려놓는 이유는 주님의 선하심이요, 우리는 실패와 절망을 선택하는 사람이 될지라도 우리 주님은 늘 최고의 생명의 결과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믿을 때 있죠. 내가 만지면 낫는 것이 예수님의 뜻인가? 살피지 않은 거예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믿었어요. 내가 만지기만 해도 나으리라. 그래서 정말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저는 여기서 어디에 큰 은혜를 받느냐면,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지고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병을 고쳐주신 게 아니라 고쳐주심 당했어요. 무슨 소리냐면 46절 보면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라. 성경의 표현도 그렇습니다. 그 여인이 와서 옷가에 손을 대자 예수님이 누가 나를 만졌느냐, 이건 마태복음, 마가복음 다 이게 나오거든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몰려서 밀고 당기고 난리 나는데 서로 아니라고 얘기해요. 45절 보면 아닙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정답을 얘기합니다.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이거 무슨 예수님을 아무리 보호하려고 해도 길이 없는 거예요. 막 몰려드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마 예수님께 날아가서 부딪힌 사람도 있지 않겠어요? 옷을 만진 정도가 아니라 몸이 던져진 거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은 틀림없이 그 앞을 막아서고 그 다리를 붙잡고 입을 맞췄을 겁니다. 손에 입을 맞췄을 겁니다. 유대인들 그렇게 했거든요. 틀림없이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 누가 예수님을 만졌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기서? 더구나 옷끝 살짝 만졌는데. 근데 예수님은 그가 나를 만졌기 때문에 낫다라고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옷에 병 고치는 능력이 있는 건가요? 그러면 그 만지는 사람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 머리와 발에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씻긴 그 여인은 거의 승천해야죠. 200년씩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님 옷자락만 만져도 그랬는데. 그게 아니죠.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 눈치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일을 주실까? 하나님 내 길을 어떻게 인도하실까? 이러면 눈치 보는 게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은 선하시고 나에게 선한 것을 베푸실 줄로 믿고, 하나님은 이 고통을 끝나게 해주실 줄로 믿고, 하나님이 이 고통을 이겨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해주실 것을 믿고, 그리고 주 앞에 나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 선을 원하시죠. 반드시 좋은 걸 하실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이 마이너리티에 속한 이 여인은 정말 작은 믿음이죠. 우리가 이 본문에서 비교해서 보아야 될 표현이 있는데, 왜냐면 47절 마지막 보세요.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라. 이전에는 아무도 모르게 뒤로 와서 살짝 만졌어요. 하지만 이제는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여러분 조용히 와서 얘기도 못하고 혼자 조용히 기도하고
꼭 앉아도 기둥 뒤에 앉아. 기둥 뒤에 있는 분들 회개하시고 광명한 자리로 좀 나오시길 바래요. 예, 여러분이 100번을 왔다가도 저는 교회 안 다니는 줄 알아요. 본 적이 없어서. 예, 그래 조용히 있다가 슬그머니 가요. 우리가 그런 분들을 뭐라 그래요? 수줍은 분. 또 적극적인 믿음이라고 하죠. 믿음의 열정이 좀 적은 분. 예, 그냥 슬슬 뒤로 물러나는 분. 보통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여인은 적극적이거나 열정적이거나 확신에 찬 그런 분이 아니에요. 뒤에서 살살 다니면서 저 옷만 만지면 난 그 정도면 돼요. 목사님 저한테 인사하지 마세요. 전 예배만 드리고 가면 돼요. 이런 분. 제 이름을 묻지 마세요. 무슨 가요 같아요?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몰라요. 왔다 가긴 7년 동안 왔다 갔는데. 우리가 생각하면 그럼 교회 왜 다닌대? 그냥 혼자 믿나 봐. 무슨 사연이 있나? 그럴지 모르지만 겨자씨 같은 믿음이죠. 예수님은 그 겨자씨 같은 믿음이 산을 움직인다고. 여러분, 산을 움직이는 건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요,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일이요, 위대한 역사입니다. 믿음은 겨자씨 많은데 역사는 위대한 이유는 그의 믿음이 위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작은 믿음이 없어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라는 그 이야기는 아무리 작아도 큰 믿음이란 뜻이에요. 우리에게 있는 모든 믿음은 그것이 마치 봄날 아지랑이처럼 연약하게 피어오르다가 있는지 없는지 모를 것 같아도, 겨자씨 좁쌀만 해가지고 이게 있는지 없는지 모를 것 같아도 그것이 내 안에 간절함이 순간 오는 그 순간 나도 울게 되고, 나도 기도하게 되고, 나도 그랬으면 좋겠다, 나도 나았으면 좋겠다, 우리 아이도 회복됐으면 좋겠다는 그 순간, 그 겨자씨 같은 믿음이 하나님 앞에 바쳐질 때, 주 앞에 고백될 때 그것은 산을 옮긴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나 처음부터 산부터 옮기자 하고 가는 게 아니에요. 시작은 예배를 한번 드릴 수 있을까?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실까? 나는 기도할 줄 모르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 와서 기도할 줄 모른다는 분 많으세요. 제가 기도할 줄을 몰라서요, 초신자, 정말 초신자 많아요. 근데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기도는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대화니까 하는 게 말씀드리면 돼요. 근데 사실 여러분 대화할 줄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 걸면 저한테 말 걸지 마세요, 안 다닐 거예요, 막 이러는 거잖아요. 그 배워야 되거든요, 대화도.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사실 배우는데, 그 배움의 핵심은 뭐죠? 친해지는 거죠. 제가 어색하지 않아요. 말을 걸고 차례도 마시지. 제가 드디어 지난주에 문자를 받았어요. 목사님, 토요일날 시간이 되십니까? 3년 만에 3년 전에 하도 교회를 열심히 다녀서 제가 말을 걸었더니, 목사님 제가 때가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3년 만에 때가 왔나 봐요. 비록 겨자씨 같이 시작할지 몰라도 여러분, 그것을 소멸시키지 않고 하나님께 가져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그 옷만 만져도 나을 텐데, 그때 옷 만진다고 되냐? 그분이 너를 위해 손을 얹어주시. 아니, 회장장은 그러잖아요. 오셔서, 내 딸이 지금 죽어가는데 오셔서 손을 얹어주시면, 옷 만진다고 되냐? 손은 얹어주셔야지. 손 얹는 건 어렵지. 나는 회당장도 아니고, 난 12회를 혈루증을 앓고 유출병자는 부정한 여인이야, 레위기율법에. 나는 어렵지. 만약 그랬다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 여인이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간 건, 예수님 앞에 가지고 간 건 옷가에 손만 대어도 나을 것 같은 이 마음, 겨자씨 같은 거. 위대하죠.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눈치 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한 것을 주실 것을 믿고 욕심껏 의지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 이 여인의 역사가 저는 야이로의 부활신앙으로 커졌다고 믿습니다. 무슨 소리냐면, 이 이야기는요, 마태, 마가, 누가에 똑같이 나오는데 이 역사가 기록된 위치는 조금씩 달라요. 특히 마태복음은 많이 다르고, 성경을 기록하는 이유에 따라서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에 의해서 전체의 흐름에서 어느 위치에 이 이야기를 기록했는지는 다 다른데, 놀랍게도 세 개의 복음서가 회당장 야이로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 중간에 이 12의 혈루증 앓은 여인의 이야기를 사이에 끼워 넣어요. 그래서 마치 다른 이야기 속에 끼워 있는 것처럼,
그런데 이것이 끼워 있는 게 아닙니다. 일부러 그런 겁니다. 보세요. 43절을 보면 이에 이러고 나오죠. 이게 그리고거든요. 그래서 12살 된 외딸이 죽어가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가실 때, 그리고 그때 그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손을 댄 거예요. 예수님 가시다 말고 서서 누가 있냐, 이제 여러 가지를 밝혔죠. 그리고서 46절, 48절,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49절, 라고 말씀하실 그때에 회당장의 집으로부터 사람이 와서 당신의 딸이 죽었으니 이제 선생님을 그만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그래서 이 이야기가, 이 여인이 이 병으로부터 치유받은 것이 꼭 필요해서 여기다 넣었다고 접속사와 분사를 사용해서 동시적으로 딱 집어넣고 말하고 있고, 세계보험서가 똑같이 그렇게 기록해요. 여러분, 그거 굉장히 특별한 일입니다. 위치도 다른데. 여기서 이제 고민은 이겁니다. 49절, 회당장 집에 와서 집에서 사람이 와서 당신 딸이 죽었으니 이제 선생님을 놔주시오,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 이야기를 50절, 예수님이 들으셨대요. 들으시고 뭐라고 하느냐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그 딸이 구원을 받으리라 했는데, 이 회당장이 아멘, 그럴 줄로 믿습니다 하는 게 안 나와요. 그렇게 하고 가셨어요. 그래서 어쩌면 이 회당장도 좀 긴가민가 했을 수 있는데, 마태복음 9장은 이 일을 어떻게 기록하느냐면, 애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9장 18절. 이 이야기가 시작되는 그 순간, 누가복음 8장 41절 보면,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구하는데, 왜냐하면 자기에게 12달 된 딸이 있었는데 죽어갔기 때문이다. 마가복음 5장 28절은 마가복음 5장에서는 우리 집에 오셔서 내 죽어가는 딸에게 손을 얹어서 낫게 해주세요, 이렇게 요청하는 것으로 알아요.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이 요청이 어떻게 되느냐면, 예수님께 와서 절하면서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니 그 몸에 손을 얹어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이 전체가 압축되어 있는 거죠. 아예 병을 고치러 가신 게 아니라 죽은 딸을 살리러 가신 것으로 나와요. 틀린 것이 아니라, 그럼 여러분, 이걸 우리가 조화시켜서 볼 수 있죠. 충분히 추측할 수 있는데, 아이가 죽어갈 때 이 회당장은 예수님을 찾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마침 그 밤에 배를 타고 폭풍 치는 바다를 건너서 저기 갈릴리 호수 건너편 거라사인의 땅으로 가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거라사 광인을 고치시고, 거라사 사람들이 떠나달라고 요청하니까 할 수 없이 다시 떠나오셨어요. 거라사 사람들이 붙잡았으면 안 오셨을 텐데, 떠나와서 오시니까 이제 그때사 예수님, 제 딸이 지금 막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 집에 오셔서 오늘 손만 얹어주셔도 낫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집으로 가는 거죠. 가고 있는데 이 여인이 딱 만졌어요. 예수님께서 가다 멈췄죠. 누가 내게 손을 댔느냐. 빨리 가셔야 되는데 왜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뭐 다들 아니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회당장의 사정을 제가 보면 좀 봐준 것 같아요. 예수님, 사람들이 밀려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밀칩니다. 그 사람 어떻게 찾습니까? 빨리 가시죠. 지금 그 얘기죠. 그런데 예수님 고집을 부리세요. 아니다,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 누가 나를 만졌다. 그 이제 마치 무슨 범인이라도 색출하듯이. 그래서 할 수 없이 여인이 나오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따라 평안히 가라. 그러는 마침 그때 집에서 사람이 와서, 거리가 얼마나 떨어졌는지 모르겠지만, 당신의 딸이 조금 전에 죽었어, 방금 죽었으니 이제 예수님을 놓아주시오. 여러분, 회장장님은 무슨 생각 드시겠어요? 해필이면 그 여자가 거기서, 이 생각 안 드시겠어요? 하필이면 죽었으니 끝난 거 아닌가? 그자 예수님께서 50절,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마태복음 9장 18절의 고백을 의하면 예수님께서 그럼 가서 만져주시면 낫겠나이다, 살겠나이다, 아마 이게 되겠죠? 죽었다 살겠다는 고백. 무엇 때문에요? 이 여인 때문에 부활의 믿음으로 승화된 거 아니겠어요? 그럼 보세요. 지금 그 여자가 만진 거 아무도 몰랐는데 예수님 막 만졌다고 얘기하며, 그래서 그 여자가 할 수 없이 나가서 제가 만져서 제가 나았습니다 그랬더니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너도 믿어라.
그럼 내 딸이 살아날 것이다. 믿음이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이 여인의 치유 사건은 회당장의 겨자씨 믿음이 부활의 믿음이 되는, 회당장의 치유의 믿음이 생명의 믿음이 되는 마중물 같은 사건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에게도 해피리면이 되게 많잖아요. 해피리면 그 여자가 그때 와가지고 예수님 안 가셔서 죽었네, 틀렸네, 와가지고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신앙생활 좀 잘해봐야지 했는데, 해피리면 목사님이 설교할 때 무슨 얘기를 했는데 그게 내 불편해. 해피리면 그날 그 얘기 해가지고 내가 이제 다시 대충 믿기로 했어. 그죠? 실제로 어느 어머님이 신앙생활 잘하실 것 같은 분인데 오랫동안 안 다니셨어요. 아드님이 믿음이 참 좋은데 여쭤보니까 미국 교회에 가셨었는데, 미국에 자녀가 있어서 그 아들이 미국 살 때 교회 안 다닌다고 미국에 이제 왔으니까 어머니를 꼬셔가지고 교회를 데리고 모셔갔어요. 한인교회인데 10년 동안 이 목사님이 그런 적이 없으신데 하필이면 그날 11조 설교를 하셨대요. 10년 만에 처음으로. 그럼 한인교회 개척해가지고 성도들에게 11조 얘기하기 얼마나 어렵겠어요? 저는 뭐 100% 이해가 갑니다. 저도 11조를 꼭 얘기해야 될 때 있으면 금식하고 작정하고 내가 인정사정 보지 않고 성경대로 하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와도 5번 중에 4번은 안 하고 도로 들어가요. 쉽지 않습니다. 뭐 그게 눈치 보여서가 아니라 받아들이는 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하는 생각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이 목사님이 큰맘 먹고 하신 거죠. 근데 하필이면 그 어머님이 오셨을 때 이 아들이 망했다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어머니 가시면서 교회 밤낮 돈 얘기나 한다고 그리고 화를 내고 가신 거예요. 하필이면 내가 모처럼 간 날 목사님 꼭 소그룹 해야 된다는데 내가 이런저런 상황도 있고 안 하다가 굳은 결심하고 남편한테 나 꼭 퇴근하고 저녁에 목요일 저녁은 꼭 내가 교회에서 소그룹 모임하러 갈 거야. 그러니까 그날은 당신 애기 봐줘야 돼. 아주 굳은 마음 먹고 왔는데 하필이면 그날 순장이 뭔가 내가 불편한 얘기를 했어. 하필이면 그날 내가 모처럼 하려고 그랬는데 그래서 다시는 소그룹 안 하기로 아주 굳은 결심을 먹었어요. 하필 그래가지고 그 다음 주일에도 하지. 내가 오던 첫날 재수없게 말이야. 여러분 지금 이런 생각 많이 하시지 않아요? 거꾸로 해보세요. 거꾸로. 내가 좀 소그룹 좀 해보려는데 하필이면 순장이 그 얘기하는데 내가 마음이 불편한데 그게 내 문제인 거지. 그러니까 불편하지. 내 문제 아니면 안 불편하겠죠.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어쩌면 순장이 마치 내 상황을 아는 것처럼, 아는 거 아니야 이거? 누가 찌른 거 아니야?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의 삶을 아시는구나. 그랬다면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그 어머니 모시고 왔을 때 해필은 목사님 11조 설교했어요. 그날 어머니 그런 말씀 하세요. 우리 목사님 10년 동안 그 얘기 한 번도 한 적 없는데 하필이면 어머니 오신 날 한 거잖아요. 이건 하나님이 어머님들이시라고 한 거예요. 어머니 지금까지 혹시 돈 하면서 하시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예수 믿고 지금까지 안수 입사되면서 10년째 11조 항상 하고 있어요. 우리 집안이 이렇게 예수도 모르고 막 살던 집안에서 성경에 있는데도 성경의 언약대로 너의 집안 창고가 녹슬지 않고 네가 병나지 않고 축나지 않고 도적맞지 않고 내가 보호하리라 하신 대로 우리 집은 그렇게 됐잖아요.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어머니 효도 잘하고 우리 다 잘 살 수 있어요. 11조는 10의 9는 우리 거란 뜻이 하나님 맡겨주셨다는 뜻. 더 많이 하고 더 많이 남길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어머니에게 이게 말씀드리며, 여러분 제가 이거 엉뚱한 소리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전도할 때 11조 때문에 화났다는 분에게 이 얘기를 했고 그분이 수경하고 예수님 영접한 거예요. 사실은 성경에 있는 게 부끄러운 진리가 없습니다. 분명하게 잘 얘기하면 다 됩니다. 그날 내가 좀 새롭게 신앙생활 좀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데 해필이면 목사님이 내가 불편한 그 얘기 했을 때 내가 새롭게 하려면 저 부분을 넘어서야 되는구나. 그랬다면 어떻겠어요? 씨가 땅에 떨어져서 자라다가 가시떨기를 만나면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한번 뚫어야 위로 올라올 텐데 그 돌을 꺼내고 그 가지를 뽑아버려야 내 믿음이 자라서 결실할 텐데 나는 딱 고지점 오면은 그냥 물러가는 거죠. 고지점 오면 포기해요. 하필이면 그 여자 때문에 내 딸이 죽었어. 그때 예수님께서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예수님만 그러십니까? 목사들도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연약함 주 앞에 고백하고 믿기만 하십시오.
여러분 11조 두려워하지 말고 믿으십시오. 여러분 순장 소그룹 모임할 때 서로 신뢰하십시오. 저도 얘기하잖아요. 안 들으시잖아요. 그 얘기는 맞는 얘기지만 그러나 또 꼭 그렇진 않지. 어디서 꼬리는 잘 붙여요. 도망갈 꼬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믿음을 오늘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믿음. 믿는다는 것. 만일 어떤 분이 여기 와서 목사님 열심히 기도하신 날 제가 강대상 끝만 붙어도 병이 낫겠습니다. 그럼 제가 곧 틀린 겁니다. 그럴 거예요. 그건 아니죠. 만일 이 여인이 제게 와서 내가 예수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것 같아 그러면 자매님 예수님 가서 기도해달라 그러세요. 그 옷자락에 그런 능력이 있는 건 아닙니다. 무슨 예수님이 있어서 옷이 있어서 자석처럼 이게 뭐 그렇고 못 잘라서 주죠. 뭐 너 가져라.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 그게 맞고 틀리고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처음 제가 예수 믿을 때 지금 생각하면 얼굴이 빨개지도록 틀린 개념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기도 응답은 그 애처럼 많이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믿음. 어린아이가 뭘 알아서 좋은 믿음인가요? 순진해서 좋은 믿음인 거죠. 어린아이가 뭘 알아서 좋은 믿음인 게 아니에요. 순진해서 좋은 믿음이에요. 그게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에요. 그렇다니 그런가 보다. 그래서 이 여인이 홍승영 목사 같은 사람을 안 만나서 다행이죠. 그냥 예수님 가서 만졌지. 저 만났으면 제가 말렸을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갈 만한 용기 없으면 괜히 뒤에서 붙잡고 욕먹고 당신 안 그래도 부정한데 문제 일으키지 말라. 제가 그렇게 말렸을 거예요. 우리의 문제는 믿음이 아니라 따지는 걸 좋아하기 때문이죠. 부활절 아침마다 제가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2003년도) 부활절 그 전 토요일에 제가 미랄 자폐 아들 6살, 5살, 8살짜리 애들 20몇 명 데리고 산행을 하고 갔다 와서 저녁에 캠프를 하고 재웠어요. 다 잘 자고 한 애가 앉아요. 꺾이는 밖에 나오면 앉아서 약을 먹였어요. 제가 붙잡고 처방받은 약을 먹여서 이제 안정시켜서 재우죠. 어머니들이 그날 밤에 캠프장으로 들어오셨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날 마지막 미랄부 사역을 하고 이제 그 다음 주 부활주일 다음 주일부터는 청년 부서를 섬기기로 돼 있어서 청년 부서에 좀 위기가 있어서 홍 목사님께서 홍정일 목사님께서 청년부를 좀 맡으라 하셔서 그렇게 됐어요. 근데 어머니들이 와서 뭐 좋은 덕담하고 아쉽다 서로 아쉬움을 나누다가 마지막 이제 기도하려고 하는데 이 어머니가 목사님 지금 기도하실 때 내일 부활주일이잖아요. 부활주일 아침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아이들이 깨끗하게 일어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일어나게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마음에 뭐 부담은 안 돼요. 왜냐하면 제가 못하는 일이니까. 할 수 있는 일을 부탁하시면 좀 부담 가겠죠. 어차피 못하는 일인데 뭐 부담 되겠어요. 그러나 마음에 참 애잔함이 있어서 그 아이들이 뭐 자폐라서 특별히 더 불쌍하다 아닙니다. 그 애들이 산행을 하고 왔거든요. 6, 7, 8살 애들이 산행을 꼭대기에 갔다 왔어요. 대모산 꼭대기를. 왜 갔을까요? 거기 가면 짜장면을 준다 그래서 간 거예요. 자장면 한 그릇으로 그렇게 행복한 아이들입니다. 여러분 자장면 한 그릇 드릴게 저랑 남한산성전 꼭대기까지 올라가시려면 우리가 애입니까? 그렇게 하시겠죠. 여러분 그 정도로 행복하지 않으세요? 자가용 한 대씩 드릴게 가세요. 그러면 아마 행복하게 가실 거예요. 우린 그 정도로는 행복 안 돼요. 자장면 정도로. 얘들은 자장면만 있어도 너무너무 행복해요. 산 정도는 올라갔다 내려올 만큼. 어린 애들이 걷다 엎혀갔다 걷다 엎혀갔다 하면서 산 꼭대기를 전부 다 다녀왔어요. 부모님의 마음이 문제죠. 아이들은 그 눈높이에서 행복한데 부모님의 삶의 스타일에 못 미치니까 안타깝고 화가 나고 불행한 거예요. 그걸 내려놓게 하는 것이 제가 맡은 미랄 유치부의 과정이었어요. 부모 과정. 매일 울고 또 기도했다 또 울고 또 포기했다 또 울고 그걸 해서 애가 9살 되면 이제 드디어 그걸 믿음 안에서 받아들이기 시작해요.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운지 그날 밤에 잠이 잘 오지 않아요. 마지막이라 생각해서도 그렇고 뭐 교회 안에서 늘 보긴 보겠지만
동선도 달라지고 큰 교회에서. 그러니까 두 번째는 그 기도 부탁받은 게 늘 마음에 모여서 새벽 4시에 잠이 안 와서 제가 일어나가지고 아이들 21명, 2명 머리마다 쫓아다니면서 다 손 얹고 기도했어요. 깨끗이 일어나는 부활의 능력 주시라고. 전부 다 자폐로 일어났어요. 다음날 그냥 보통의 아침처럼. 근데 너무나 놀라운 건 저는 기도하는데 우리 부모님, 선생님 아무도 안 깨있고 다 주무시더라고. 왜 그랬을까요? 그건 거 안 믿었죠. 여러분, 걔가 만일 다음날 일어날 때 정신 건강하게 말짱하게 일어난다 라고 믿었다면 주무시겠어요? 좋은 건 모르겠지만 누가 자요? 다 깨있지. 그러니까 주무셨다는 건 본인들도 안 믿는 거예요. 그 사실을 믿느냐 안 믿느냐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 부활의 믿음이라는 게 죽은 사람 살아나는 믿음입니까? 여러분, 이 세상은 죽어야 되는 곳입니다. 병자가 다 낫는 믿음입니까? 그럼 세상에서 병 걸리면 아픈 겁니다. 그게 이 땅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그 질병과 그 장애와 그 죽음을 넘어서 영원한 생명의 자리에 살 때까지 이끄실 거라는 걸 믿는 거예요. 그 질병이 아프고 가난이 힘들고 원망스러운, 내가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그리고 연약하고 장애가 있을 수 있어도 주님은 그것을 이기게 하시고 그 누구보다 큰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하실 것입니다. 돌리게 하실 것입니다.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것처럼 12달 된 아이가 죽었다 깨어나는데,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이 함께 성경에 기록되어 제일 연약한 여인과 제일 연약한 연령대 아이가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것이 부활신앙의 본질이며 우리에게는 이미 저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 미랄 아이들이 건강한 정신으로 깨어날 것은 믿지 않았지만 그 아이들이 결코 실패하지 않을 것을 믿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이 아이들은 반드시 잘 일어날 것을 믿었고, 그리고 부모님도 넘어지지 않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려움이 끊이지 않더라도 결코 넘어지지 않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승리를 위하여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찬송 부릅시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164장 예수 부활했으니 1절 2절 찬양합시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깨뜨리시고 그것을 이겨 승리케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자신과 가정과 공동체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이 부활의 아침에 저희가 하나님 앞에 영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부활하심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저에게 새 창조의 역사를 주셨는데 놀라운 창조의 능력으로 설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는 연약하여 자주 넘어지면 실패하며 두려움에 빠지지만 저희가 가진 것보다 큰 역사와 변화를 이 땅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럼 저희는 작게 일하여 하나님 위대하시게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소서. 주님, 저의 약함이나 자금대로 저의 생을 만들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약한 저희를 강하게 하시며
적은 믿음에도 산을 옮기시고 그리하여 저의 적은 것이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크신 것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능력을 의지하고 복음을 의지하여 하늘의 영광을 이루어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기도하오니 저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저의 가족들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 가족과 우리 공동체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사 예수의 힘으로 인하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부활의 능력을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의뢰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